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유령으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살아나냐, 그거는 못 믿겠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분의 정신이 제자들에게서 사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신학자라는 칭호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결과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육신으로의 부활, 영의 부활, 육의 부활. 즉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본문의 앞에 일어나는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부분은 복음서 중에 누가가 기록한 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살아계셨는데, 40일 동안에 이 선교의 명령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는 우리가 부활 사건 이후에 각 복음서의 끝이 어떻게 선교 명령으로 끝나는가를 매 주마다 공부를 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어서 작년 이맘때쯤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의 후반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가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되는 24장을 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었냐면,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낙심하여 내려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실패자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 그리스도, 즉 구세주는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그 얘기를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직접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딱 서셨어요. 유령으로 환상처럼 이 화면에 스크린에 나타난 어떤 영상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주보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가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입증하냐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유령처럼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의심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분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걸 받고 그분이 무덤에 누이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말씀하시는 현장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봐라. 육신, 영이라고 한다면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 손의 못자국을 보고 가슴의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지금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좀 먹을 거 없니? 지금 시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육으로 부활하셨음을 나중에 몇십 년이 흘러가서라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뭘 좀 먹을 걸 내놔라. 그러니까 여기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잡수셨다는 말씀이에요. 배가 고파서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육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부활은 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사상 속에서 일어난 사상의 부활이지 라고 얘기하면 너는 성경 좀 읽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 읽고 좀 깨달아, 그렇게 충고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육신의 부활의 결과 육신을 입으시고 육으로 부활하셨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4번 이상 이 복음서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당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죽으셨다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여기 특별히 남자들, 저를 포함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남자들 특징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자들은 그때 상황, 배경, 별의별 걸 다 기억을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랑 반같이 쓰는 그 이쁜 여자가 저한테 10번을 넘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도 저는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스도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매를 확 붙잡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 무슨 죽음의 얘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유혹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잊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 또는 변모산이라는 곳에 가서 몸이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서고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섭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이곳이 너무 좋으니 저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이거 예수님 또 모세 엘리야를 위해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갈릴리에 계실 때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때는 분명히 알아듣고 근심까지 했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주보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을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못 믿어요.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덜덜덜덜 떨고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셨다가 곧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을 살아계시면서 이렇게 12제자에게 자주 나타나시고 또 120문도에게 나타나시고 500문도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오늘 주보에 적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6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육신으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한 권도 쓰여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인 내 제자들아,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다 읽고 있지 않느냐? 구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오경,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 또는 지혜문학, 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라는 분들이 있고, 그 중간에는 이제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이제 있었죠. 이런 책들의 주제가 다 무엇이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지, 그분은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예고해주는, 미리 말씀해주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구약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설명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느 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범죄한 현장에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창세기 3장의 주제는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장면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옛뱀, 그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사건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못 박히는 사건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에 그 원수 사단의 머리통이 부서졌다,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 죄지은 사람들이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 하나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사람들의 옷을 해입히는 사건을 보면 역시 누군가가 이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을 당한다 하는 사건을 예표했죠. 뒤로 내려가서
아브라함 사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한 만국이 모래알같이 백성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내가 죽는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죽어서 불태워져도 그 죄 가운데서부터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삭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기록된 것을 보면 이른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은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선지자면 표적을 보여줘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는데도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사흘을 있을 것이다. 사흘 주야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전체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구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시편 169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여튼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내가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만드신 구원의 계획이다. 의심치 말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가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지금 이제 2000년 전 그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 우리 인류가 시작해서 범죄하고 했던 모든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까지였고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된다. 그러는데 그 전파하는 증인, 그것을 말하는 사람, 우리가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거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요즘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죄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해요.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셔. 그러면 바로 혐오 범죄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헌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차별의 항목에는 종교, 사상, 또 인종,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전혀 반대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해, 나를 차별해, 이 사람 잡아넣어, 이런 식으로만. 지금 차별 금지에 대한 시도가 여태까지 15년, 16년 이렇게 계속되는데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서 차별행위가 뭐가 있냐? 없어요. 법에 걸려서 차별행위로 밝힐 수 있는 거는 한 건, 두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말살하려고, 교회로 하여금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런 법들을 계속 만들겠다. 이제 헌법까지 고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냥 있는 대로 무조건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먼저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개를 분명히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전할 때 지금 막 길에 서갖고 불신, 지옥, 예수, 전당, 그것도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전하면 될까? 이것을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순교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한 건데,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증인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witness예요. witness. 눈으로 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어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헬라 말로 쓰여 있죠.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어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르투스.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에서 영어 martyr, 순교자라는 단어가 왔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그걸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르투스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순교자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본 것을 죽을까 봐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그래서 마르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의 마르투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순교자요? 내가 그럼 예수님 전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마르투스라 말씀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하나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미안한데 나한테 전도자가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증인이 좀 되어줄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교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구나. 아멘. 자,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세요.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저놈 죽여야 돼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날아와서 자기 이마를 깨트리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날 수 있어요? 인간이 객기로 오기로 한다면 인상이 찌그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를 덮으시니까, 성령이 그를 주관하시니까 그 통증이 그대로 살아있긴 하지만 그 천국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상급이, 그 성령의 권능이 그 고통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영광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순교는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나서 어떤 사람보다 신앙이 특심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면 내가 그 순교의 아름다운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순교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지금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마르투스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 공인할 때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을 초대교회는 낳았는데 그 순교자의 리스트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의 초대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는 AD 30년경에 순교를 당했죠. 12사도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때 AD 44년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AD 67년경에 죽습니다. 다음 해에 수제자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역시 통치하던 AD 68년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내 주님 바로 졌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지고 갑니까? 나는 거꾸로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인 안디바는 황제 도미시안 때인 전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고,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시우스는 트라인 황제 시절에 AD 97년에서 117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은 아우렐리우스 시절에 AD 166년에서 180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고, 순회 선교사인 저스틴, 순회 성경 교사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아우렐리우스 시대 AD 161년에서 180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고, 리용의 주교인 이레니우스는 세베루스 황제 시절에 AD 200년에, 그리고 로마 교회의 장로인 아폴리투스는 막시미안 때 AD 238년에 순교를 당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인 알렉산더는 데키우스 시대인 AD 249년에서 251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고, 알렉산드리아 즉 동방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게는 발레시안 시대인 AD 257년에서 260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엄청난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라를 1910년에 뺏기며 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한국 정부 수립하고 6.25 전쟁 때 저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또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증도에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신데 거기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순교의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어떤 수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가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통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 지금 예수 증인 된다고 그래도 저 IS들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하기 전에는 순교하기가 어려운 삶을 지금 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하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그 순교자가 되는 삶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어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자꾸 이런 쪽의 개념만 있는데, 우리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볼 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이 4월 한 달은 전도 주간입니다. 전도가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는 3가지가 있어요. presence, 실존, 삶으로 전도하는 게 있고, proclamation, 선포, 말로 전도하는 게 있고, 그리고 persuasion, 설득, 내가 끝까지 사람을 붙들고 사랑하며 전도하는 게 있는데, 이거 다 어려운 용어고,
그러면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뭘까? 제가 오늘 재미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다 들으셨던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미인대칭 비불불. 삶으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미인대칭이 뭐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불불은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 품지 말자. 그게 삶이에요. 삶. 여러분 정말 인상만 웃고 다녀보세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회 모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시 서구의 구청장님이 오세요.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분은 이게 웃음이 100만 불짜리.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어저께 우리 크리스천 파더스 클럽 모임에도 오셨어요. 볼 때마다 좋아요. 웃음이 100만 불짜리. 여러분 미소만 져도 전도입니다. 아멘. 인사만 좀 잘하세요. 인사만.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인상이 좋고 늘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인사를 하지? 비전교회 집사님이래, 비전교회 권사님이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미소 짓고 인사만 잘해도 우리 삶의 전도가 일어나요. 대화를 하는데 이제 말로 전도를 하는데 예수 전당 불신지옥 아직 하지 않아도 어떤 대화를 하냐면 가장 아름다운 대화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고사축.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했어요. 따라해 보시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이따가 우리 오후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찬양할 때 한번 해보세요. 찬양팀들이 보면 다 인터넷 뒤지면 악보가 나오니까. 위로의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또 용서의 말 한마디가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어려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픔이 됐는데도 아이고 그랬어, 미안해, 이 말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성교육 가르치는 한 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초등학교 남자아이를 어떤 애가 바지를 내려버렸어요. 여자친구들 다 있는 데서. 그런데 거기서 애들이 야 사진 찍어 그러고 몇 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강사님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손 들고 저도 얘기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 얼마나 줄까? 10분이면 되겠어요. 얘기해라. 지난번 수학여행 갔을 때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애기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선생님도 잘못하셨다고 애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바지를 내리고 사진을 찍은 애한테 사과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미안해,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사과는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위안부를 얼마나 그 평생을 망가뜨리고 괴롭혔는데 직접도 아니고 방송에다 대고 그 나라 수상이 다시는 이런 얘기, 사과에 대한 얘기를 끝내지 못할 정도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더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지금도 죽고 싶고 집에서 혼자 잘 때도 파자마를 붙잡고 잔대. 누가 내릴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여자친구들 앞에서 고추를 드러내고 그거를 사진 찍어라.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그래 사진, 여자애들까지 사진 찍어. 그런데 걔네들이 다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반중에 두 사람이 야 사진 찍지 마, 그만해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거기가 눈물바다가 되고 그 아이들이 와서 걔 앞에 엎드려서 사과를 하고 그 자기 강사도 초등학교 5학년의 얘기를 듣고 울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해, 미안해라고 내가 얘기해야 될 상태인데 지가 뭐 말을 해야 알아듣나 하고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 그 한마디 들으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했냐고요. 고맙다고 부모가 밥 차려주는 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매일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얼마나 표현하세요? 축복한다고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언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기 전에 이 언어만 회복되더라도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서 정말 누가 괴로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를 감싸 안는 사람들, 순교의 자세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 하는 자세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만에게서라도 회복된다면 이 세상 살만한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4월 한 달에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는 나의 위트네스일 뿐만 아니라 마르투스, 네가 나를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삶으로 말로 또 선포하며 설득하며 살아가다가 희생당하고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권능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 약속을 이루며 사는 아름다운 전도자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육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말씀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 증인된 삶을 사는 승리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